네, 주안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저랑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평생 하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하다 왔고요. 많은 청소년들을 정말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직전 교회에서 아이들 주일날 11시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공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제 공부했던 전공, 미국에서 공부했던 석사 박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냥 견적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투자해야 될 아이인가 버려야 될 아이인가 그냥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마루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걔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 부자 간의 갈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로 보지 않고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실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저러다가 죽겠지, 살겠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뭐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 성인들 또는 초등학생, 유치원, 우리 아이를 자녀들로 둔 이 부모님들, 이 아이들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특성해 주었지만 이 교회에서 이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역시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사역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봤더니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과거랑 비교하게 되면 정말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아이들 집회 가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물어봐요. 애들이 1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2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물어봐요.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수련회 온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손 드는 줄 아십니까? 10%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처럼 하냐면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찬양하는 뭐 연합 캠프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의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봤는데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차이점,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형인데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죠.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수준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비슷해요.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저는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간에 항상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선포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답안지 밀렸은 아이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공부 상당히 잘하는 아이가 7개월 동안 교회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아이들 가운데 흉흉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목사님의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잡아요. 너 미쳤니? 그 저주가 너한테 이루어질 것 같아. 애들이 무서워서 학원을 못 가는 거죠. 우린 지금 웃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믿음하고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한 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익명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고일이 400일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로 보게 되면 한 40년 사귀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 교회 오빠를 사귀고 있어요. 교회 오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사귀고 있는 교회 오빠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이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 것이죠. 20대 남자가 10대 여학생을 사귀는 목적은요, 99.9% 성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담이 한 건이 아니었어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몰라요. 선생님들 모릅니다. 교육자도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찬양팀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섬기고 있으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 사진은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저 동네에 있는 그 장로님이세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남재죽은 표선면 토산 1위. 토산이란 마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자랐어요. 어떠한 마을이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해서 교회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교인이 10명 그 이상 가기 어려운 기독교 박해가 아주 높았던 지역이고, 특별히 뱀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입니다. 뱀을 죽여서는 안 돼요. 여성들이 시집갈 때 뱀을 혼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기가 어려워요.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저 장로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이 동네 안시 문중의 종손이에요.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심했던 그 집안의 종손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인데 아침에 학교 갈 때 보게 되면 형 누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믿음하고 거리가 먼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염소의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고,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믿음의 신앙의 이 세대 전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의 행위라는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양육을 하면서 느꼈던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는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설교를 노트 필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이것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되게 하기 싫어해요. 안 하면 이제 벌금 내야 되니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걸 받아 적으니까 설교가 들려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설교는 무엇이지? 하나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의 행위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들의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 교회군요,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다고요? 상관없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예배 가운데 미쳐 있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체험했던 이 주일학교의 어떤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운동은요, 예배였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미치고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고 아벨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잖아요. 재물 자체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 준비의 차이죠. 아벨은 재물을 드릴 때 특별한 걸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fat portion, 기름진 거, 특별한 것이에요. 그냥 한우가 아니고 투뿔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가인 드린 이 재물을 보게 되면 영어 NIV 보게 되면 썸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준비 없이. 아벨은 준비가 있지. 예배는요,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예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좀비가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 웹툰 보고 핸드폰 유튜브 보고 핸드폰 친구랑 소통하고 애들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교회 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핸드폰 주지 말라고.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집에 있는 제 아들은 핸드폰이 없어요. 그게 좀 불만이긴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TV가 없어요. 저희 집은요 인터넷이 없어요. 저희 집은요 핸드폰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들어가잖아요. 제 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타를 쳐요. 중학생이 기타를 칩니다. 때로는 이 미친놈이 새벽까지 치고 있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기타를 칩니다. 저는 그 아들이 혼이사기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타밖에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 읽는 것과 기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랑 맨날 핸드폰에 빠져있는 아이랑 삶의 결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을 떠나서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요 없애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단하면서 없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 예배 준비할 때 어떤 준비를 시켰냐면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모델링이고 샘플링이에요. 교회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박 공부를 잘 가르치는 티칭에 테크닉이 있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련회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 왜 울면서 기도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울어요? 영적인 모습을 자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냥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애들이 좀 기도를 잘 못한다 싶으면 그런 아이들 데리고 산에 한번 올라가면요 금방 기도가 뚫려요. 산에 가서요 떨어뜨려 놓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저는 혼자 그냥 기도만 해요. 캄캄한데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애들 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려오잖아요. 기도 소리가 커져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서바이벌 프레이어, 생존을 위한 기도.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 120명 아이들이 토요일 날 저녁마다 교회를 오는데 마지막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어요. 무려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기도가 집중이 된 영적인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부서, 그런 어떤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가?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만들어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수능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2명의 재수생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올 초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도 그 학원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원비가 너무나도 비싸요. 이 목사님도 집은 멀어요. 그냥 한강이 듣기 위해서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투자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야,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수학학원 다녀. 에이, 너무 심했나? 일주일에 한 번만 다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조차도 그냥 애들이 좀비가 되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집에 갑니다.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죠. 어떠한 결실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손아귀에 있어요. 초등부, 이 초등학생들까지는 좀 괜찮아요. 중등부 올라가면서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등부 올라가면 더 떨어집니다. 애들이 대학생 올라가게 되면 더 떨어지고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죠. 권사님들 신방을 해보게 되면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과거형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 잘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신앙은요, 현재형이고 신앙은 미래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결코 과거형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중학생 아이들 올라오게 되면 했던 것이 아이들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시겠지만 특별한 것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20분씩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이것이 기본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따라와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시키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또 시켰어요. 제가 특별히 고등학생들에게 항상 당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학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큐티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나중에 피곤할 때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 아이들 가운데 결단한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숨기면서.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잖아요. 아이들 만나잖아요. 누구셔? 라고 애들이 물어봐요. 이제 양복을 안 입고 가니까 애들이 목사님이셔 그러면 애들이 다른 친구들이 놀래요. 너 교회 다녔니? 그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되죠.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나타낼 줄 알아야 되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에 대한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제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 고등학생들의 영적인 훈련이 중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의 이 교육부서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계속 진행하고 또 이제 끝나가고 하고 있을 터인데 제가 아이들 청소년 이 집회를 하게 되면 좀 빡세게 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앉아있는데 한 명도 움직이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애들이 적응이 되어서 다 포기해요. 믿음 없는 애들은 이런 마음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제가 봤냐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제 문 열기 전에 웨이팅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줄에 서기 위해서 저녁을 포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날 집회에 참여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앞줄부터 애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7시에 시작이 되는데 6시 보통 한 반부터 줄을 서게 돼요. 쭉 줄이 깁니다. 상당히 이게 장관이에요. 엄청난 웨이팅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장이 앞에 딱 등장해요. 그리고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밖에서 이 뜨거운 이 떼약볕에 이 로비에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밖에서 예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보통 몇 명이 기도하고 있냐면 2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광경을요, 오신 강사 목사님 보게 되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의 세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5년 전 제가 사역했던 현장의 스토리예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교사는 함부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영혼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교사들. 이제 그렇게 보니까 교사가 너무나도 없어요. 교사 가뜩이나 교사가 교회 금값이잖아요. 사정해야 되잖아요. 집사님 1년만 더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착하신 분들은 또 속아 넘어가서 또 2년 3년 차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방법이시죠. 이 교사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교사가 이제 부족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있는 아이들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자 훈련 가르쳤던 그 아이들을 교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살 된 애들에게 어떻게 중학생을 맡깁니까? 부모들이 반발할 것이고 기존의 교사들도 싫어할 것이고 그 아이들이 과연 믿음이 될까요?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냐면, 왜 믿음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20살 되는 그 친구들에게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어요. 너 성경 몇 독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 몇 구절을 암송했니? 3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저번 달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사를 맡겼어요. 약간 훈련을 시키고 교사를 맡겼어요. 그리고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여러 가지 불안이 몰려왔어요. 과연 잘했을까? 아이들은 어땠을까? 출석은 다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난주에 비교해서 전체 출석이 50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소년부에서 6학년 부서에서 올려준 숫자가 있는데 100명을 올려줬는데 주일날 온 아이들이 120명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어떤 것이 생겼냐면, 교사 키워먹는 거에 대한 재미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시켜서 교사로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우리 부서 교사가 한 90명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45명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이죠. 교사를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수도권 대도시에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섬기기 위해서 매 주말마다 내려와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그런 결단하면서 매주 후배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명의 이 교사는요,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2년 동안 한 주를 안 빠지고 내려와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은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나도 커서 쌤 할래, 교사 할래. 나도 청년부 올라가게 되면 저런 교사가 되어서 매주 내려올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더사랑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튼튼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으로 가요.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없었던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청소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고 집중했더니 청소년 부흥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동네 일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도 일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일진을 보지 못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저는 어딜 가나 다 보여요. 한눈에 일진들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진들을 이제 만나서 일진들과 함께 교감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의 어떤 역량이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진은요, 홀로 교회 다니는 법이 없어요. 일진 한 명을 잡잖아요. 일당 열, 그 기본입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슬로건이 생겼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걔네만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급성장하겠다. 각 학년마다 일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학교 1장이에요. 주먹으로 아주 이름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혼자서요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도 안 되는 것이 이 친구 쉽게 데려왔어요. 동구는 어떻게 전도해 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걔네한테 쉬운 거예요.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고 얘가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하길래 야구장에 갔어요. 여러분, 야구가 한 7회, 8회, 9회가 되게 되면 분위기가 뜨거워지거든요. 야구장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저는 야구장 갈 때마다요, 교회 부흥회랑 너무나도 비슷한 느낌을 갖져요. 모두가 마지막에는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이길 때가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순간 봤더니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치어리더.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선효야, 오늘 어땠니? 목사님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선효야, 내가 너한테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일진들, 이 포텐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 부흥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5년 전에 부임해서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청년부가 망한 교회였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입니다. 서울에 몇 년생이 가장 많이 사냐면요, 93년생이 가장 많이 살아요. 이제 취업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망한 것이죠. 우리 청년부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장할 때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년들은 누구냐면 그 착한 애들,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권사님 아이들, 장로님 아이들, 이런 애들. 본인이 찬양 인도하고 주보 만들고 다 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청년 2명 앉아 있었던 그런 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청년부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일날 그래서 이 장년부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당히 이제 고령화된 76년 된 교회이거든요. 앞으로 청년들 보게 되면 웬만하면 말 걸지 마세요.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애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그냥 청년들 이렇게 상종하지 마세요. 대신에 청년들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현금 아니면 카드. 말하지 말고 그냥 현금 아니면 카드. 예.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청년들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햄버거 사줄 때는요, 그냥 사주는 것이 쉑쉑, 파이브 가이스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한테 사주는 것은요, 롯데리아 이런 것입니다. 롯데리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이제 이 청년들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아니면 카드. 그 다음에 앞으로 청년들을 11시 예배에서 다 내보내겠습니다. 청년들을 다 내보냈어요. 너희들 교회 올 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된다. 반주자가 없어요. 권사님이 반주를 칩니다.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막 쳐야 돼요. 11시 예배 얼마나 교회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11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시에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 본당으로 올렸습니다. 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 주일이 됐는데 너무나도 후회에 막심했어요.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인데 이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앉아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애잔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너무나도 적은 수, 썰렁한 이 예배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00명 이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이상 모여서 같이 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심했었을 때. 목사는요,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거기서 설교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왜 실수였냐면 제가 순간 아무리 코로나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순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나고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2년 만에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 교회 매 엄청나게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또 오고,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700m 직선거리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3자로 시작하고 끝자가 숫자 1, 2, 3 중에 하나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거쳐서 저희 교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교회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숙대 입구역에서 10번 출구에서 10분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군인을 제외하고 10분에 돌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여름에 올라오면요, 그건 뭐 거의 죽음이죠. 그런데 거기를 매주 새 가족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웃백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청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교회 70여 년 역사 가운데 이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실은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집에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요. 아웃백.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빨리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는데 서울 어디 이 아웃백도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데가 없어요. 빕스, 뭐 다른 뷔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식당들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어떤 현상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시스템을 바꿔서 주일날 점심이 없어요.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교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하게 됐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요, 청년들을 위해서 뷔페를 불렀어요. 그 청년들만 밥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청년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러면 청년들이 부흥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부흥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서 하면 돼요. 청년들, 뭐 청소년, 어린이 다 동일한 실은 모습이죠. 이 청년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부흥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이 친구들 수련회를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가 설립이 되고 가장 많은 수의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망을 이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은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우리 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필요할까, 그 고민뿐이에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마다 무엇을 주면 좋을까, 내년에 이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면 좋을까. 저희 교회 같이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은 교회에서 작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예산의 10%를 넣으면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날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말씀 묵상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코로나가 끝났을 때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가져가게 되었냐면요, 아이들 수련할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커피차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저녁에 가서 애들 밥 먹는데 또 실수했어요. 항상 저는 말 실수예요. 마음껏 마셔요. 이게 실수였어요. 이 차가요, 이 음료수가요, 한 잔에 얼마씩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차지가 붙어요. 청년들 가운데요, 한 잔 마신 놈은 없었어요. 기본 2잔 이상. 나쁜 놈들은요, 내일 아침 마실 것을 킵해놨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5잔 마셨지롱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행복이죠. 이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들 사역도 늘 마찬가지였는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목사가 일진을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진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청년을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없앴습니다. 청년들이 선교 가야 되니까. 올해만 선교지로 간 청년들이 80명이 넘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100명 이상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져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이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선교를 체험한 청년들은요, 그 맛을 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고령화된 교회 가운데 제가 또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라. 교회에서 결혼해라. 교회는 연애당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 전에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지금 최근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이 한 5명 돼요. 내년 결혼 날짜 잡으면서 교회 급 부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혼부부들. 걔도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 이런 열매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맡았던 일진들 가운데 중학교 3학년 일진들이 있어요. 이 중학교 3학년 일진들은 12명이었습니다. 일진은 2종류가 있어요. 레귤러 일진이 있고 아웃사이더 일진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교회 일진이 많으니까. 레귤러는요, 교회 안 빠지고 나온 애들이에요. 겉으로 보게 되면 일반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사이더들은 좀 다르죠. 이 중3은 레귤러만 12명이에요.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한테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12는요, 완전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하나가 없으면요, 베냐민 지파처럼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한테 교회 좀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와. 교회 빠지면 안 돼. 실은 이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일진들만의 어떤 특유의 또 화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화법을 이용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했더니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요. 이런 거 받으면 아유, 교회 미친놈 하나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상처 안 받아요. 이상한 사람 있으면 미친놈이 있구나. 물론 그 사람 앞에서 미친놈이라고 하진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미친놈이 있어요. 속상해요. 어떻게 되겠죠? 이 아이들 볼 때 저는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바로 캡처해가지고 SNS에 올렸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3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햄버거 지금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와서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 사역을 하려면 아이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그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일진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알면서 카드를 긁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긁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봤어요. 햄버거 하나씩 애들 먹고 있길래. 목사님,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진, 학교에서, 세상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아이를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수백 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를 특별히 챙겼다고요. 맛있는 걸 사주고 시간을 내고 그 아이랑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그 뒤에서 등에 칼을 꼽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애를 묻고 때리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키는 자그마한 아이인데 학교 들어오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선생님들 앞에도 핍니다. 교장선생님 앞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완력으로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력으로 아이들 달라지지 않아요. 교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아이들 변화가 안 되거든요. 내가 몇 년을 내도 변화의 열매가 없거든요. 가정에서는 더 마찬가지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왜 힘듭니까? 이 아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근데 실은요, 그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같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것. 주님의 교육 방법론이 참는 것. 죽기까지 참으시사. 이것 때문에 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 흘렀어요.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끝난 다음에 롤링 페이퍼를 적어내는데 저한테 욕을 했던 그 아이의 롤링 페이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칸을 차지했어요. 얘네들은 개념이 없어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3년 청소년 사역, 전공한 것도 청소년. 애들 보면 그냥 견적 나온다니까요. 애는 안 되는 아이예요. 끝입니다. 포기가 빨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화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놀라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부모가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교사가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목사가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눈물로 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올해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번에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 영혼에 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가 변화되었어요. 교회 잘 안 나왔던 아이가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와요. 목사님 성수인데 지금 교회에 옵니다.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밤을 새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요. 아이들은 변화가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은혜 못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가 찬양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애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요 삶도 많이 정돈이 되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았던 애가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 안 피워요. 많이 담배 끊은 건 아니에요. 교장선생 앞에서 안 피는 것뿐이지 이제 숨어서 피워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애가 알바를 해요. 공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알바를 해요. 그리고 돈을 막 잘 모아요. 또 이 물질에 대한 또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몸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목걸이부터 해가지고 막 팔찌마에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재테크 하세요? 재테크 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경제관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돈을 막 모읍니다. 누구 손 벌리지 않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자립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이제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 꽃배달을 시킨 것입니다.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수많은 제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밥 먹고 있는데 뜬금없는 꽃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기프티콘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 예배 가려고 하면 애가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하나씩 보내요. 목사님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베풀었지만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면서 기프티콘 보내고 있는 것은 성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20살 될 때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지 돈을 가지고 지가 차를 샀어요. 여러분 대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애가 물질에 벌써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인데 절 만나기 위해서 운전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오지 않아요. 목사님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엄마가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성수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누가 편합니까? 모태신앙 아이들이 편하죠. 교회 집사님 아이, 착한 아이, 이 디서플린이 잘 되어져 있는 이 교육 잘 받은 아이들이 편하잖아요. 반응해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웃어주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서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제 사역 그동안의 기간을 보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들도 있지만 보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웠던 아이들,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일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한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식사했던 식사의 대상자들은요 세리 창기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벌렸어요. 우리 주님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명의 이 한 마리 양한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교육의 방법론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열매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가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요. 전에는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핸드폰, AI, 이 최첨단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소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투자가 일어날 때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무너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총회 SC 아이들 양지 캠퍼스에서 수련회 할 때 제가 느꼈던 말은 무엇이냐면 애들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정도 되겠네요. 이 강당에 아이들이 빼곡히 들어왔어요. 자리가 부족할 만큼. 그리고 아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충 엎드리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엎드림이 아니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닥에 아이들의 땀방울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자체더라고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에 투자에 섰을 때 그런 그림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 가운데 나아갈 때 저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 지금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